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성경을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다 같이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치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하나같이 삶이 믿기 전처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 전처럼 그대로 있었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7 귀신 들렸고 몸을 팔고 살았던 여자가 예수를 믿으니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몸을 팔고 살았던 그 더러운 삶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민족의 배반자로 불렀던 그 세리 삭개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의 것들을 다 정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사배나 갚는다는 식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맛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부자의 집에서 동냥하면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비록 볼 것 없고 볼품없는 거지의 삶을 살았으나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데 남녀노소, 직업 불문, 국적 불문, 출신 성분 모두 불문하고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모두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과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을 들이대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순교해버렸습니다. 현세의 삶을 내려놓기까지 예수를 끝까지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 탓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현실들을 막기 위하여 나타난 이단 사상들, 또 세상의 학문들, 또 세상의 철학들, 이런 모든 것들의 공격의 대상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되지만 그 앞에 앞서서 예수를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믿지도 못하게 아니면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거짓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있어서 이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잘 믿던 신앙을 버리고서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 사도 바울은 가보지는 못하지만 로마 감옥에 있어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은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하면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도 보면 결국 그 안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전부예요. 즉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류의 소망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믿었던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버리고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솔직하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슬며시 그들이 믿던 예수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를 슬며시 엣지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았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 놓으려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외치는 것이 뭡니까?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가를 그가 골로새서를 통하여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책의 골로새서에 시작되는 부분이지만 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자 골로새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에 인해 믿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미신, 종교, 학문들로 인하여 식어지고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졸음 오는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하여 믿음의 눈이 확 떠지는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이 복음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받으면 절대로 그 삶을 그 이전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교회는 다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그 마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헌신하고 소명받아서 그 소명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불쑥 찾아오는 이 영적인 나태함과 이 게으름으로 인해 괴로웠던 우리의 심령 위에 오늘 사도 바울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위에 그 은혜의 그 스파클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하이웨이 가다 보면, 특별히 에디슨 지역을 지나다 보면 이 에디슨 지역이 그 하이웨이가 많잖아요. 하이웨이가 막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잖아요. 그 하이웨이 인터체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고속도로의 영적인 인터체인지처럼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구원 못 받을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같다는 거, 그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볼 텐데요. 15절 한번 먼저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럽니다. He is the image of invisible God. 보고 싶어도 볼 수 없,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 다니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자마자 얼마 안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잘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던가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정말 영접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억셉하게 될 때, 신기하게도 내 입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한 가족이 다 예수를 한꺼번에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누나에게도 어머니, 아들에게도 어머니, 모두 아버지로 불려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막내딸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족보로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 하면 우리 딸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죠. 저희 엄마가 아버지 그러면 외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딸들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아내한테, 아니 자기 남편한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는 뭐라고 당신은 뭐라고 불러요? 그 시아버지? 뭐 이렇게 장인어른? 이렇게 부르면 아직 복음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를 다 깨부수고, 그죠? 인류 누구에게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뭐 유태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지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를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예수 믿는 자, 복음을 받은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에, 먼저 읽어볼까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창조된 모든 것, 즉 이 세상에 창조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왜 이런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을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퍼포스, 원래적인 그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억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거듭나고 믿고 거듭난 후에 보면 똑같이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어제 똑같이 보았던 자연인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보았던 자연은 뭔가가 다르더라. 우리가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만들어진 거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나, 부는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떨어지는 잎사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리는 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그냥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된 이 세상,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학자들, 정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기껏 발견해냈다는 것이 뭐예요? 진화론이죠. 진화론. 에볼루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자꾸 찾아서 제일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변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어린 시절 때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었어요. 배우고 진화되고 되어서 결국 지금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믿고 어린 학생들에게, 지식이 없는 학생들 그걸 가르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돼버려요. 그렇게 복잡하고 헷갈리고 도대체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나고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피조물들, 이 개와 소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했던 이 모든 궁금증이,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16세 어린 나이인데도 반짝하고, 정말 마치 내가 상식 기억 뭡니까? 상실증에 걸렸다가 갑자기 기억이 번쩍하고 돋아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네, 한꺼번에 알아지는 은혜가 확 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가치 없는 학설인지 어린 나이에도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임을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보지 않는 것, 천사위와 천사들까지도 참으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피조물들의 그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지? 이것을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 나이에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돈 벌고 정말 뭐 떵떵거리며 산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도 그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저 원숭이가 점점 변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그 진화론. 그런데 인간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원숭이에서 점점 변화돼서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도 진화되어야 돼요, 안 돼요? 인간도 더 진화돼야죠. 진화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또 물고기 꼬리를 가진다든지 갑자기 여기 물갈퀴가 생긴다든지 아니 원숭이에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다 인간도 진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들이 부르짖는 진화론은 인간에서 딱 멈췄단 말이죠. 인간에서 또 다른 무엇으로 더 이상 진화되지 않는 이 엉뚱하게 놀라운 학설을 믿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삶의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창조론을 믿어요? 창조론도 안 믿는데요. 그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그저 한평생을 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자고 또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자고. 여러분 그 인생이 결국 이 세계 안에서 계속 리사이클 되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링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마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나라는 인생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지의 답을 예수를 믿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 인생의 등불에는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채 그 아쉬운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있다면 참 큰일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가족들의 안녕도 아니고 노후 대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 죽음과 영생의 삶을 연결해 주시는 정말 그 인터체인지 같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라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옷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피로 인하여 죽음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에게, 인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선물로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못하면 이 구원의 소망이, 이 복음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20절부터 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한 편 봐도요 눈물을 쭉쭉 흘리는 인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과 화해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는데는 정말 어떤 감동이 전혀 없고 맹숭맹숭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실제 우리들의 삶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날마다 꽂는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닌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의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아닌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성공회 신부였던 그 토레 신부, 여기서 신부라고,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단은 신부라고, 목사님을 신부라고 부를 뿐이지, 성공회는 캐톨릭이 아니라 그 개신교랑 더 가까워요. 그래서 호칭만 신부라고 부르지만 영국의 성공회 신부들은 다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 개신교랑 더 가까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국의 그 성공의 신부였던 그 토레이 신부는 한국으로 이제 소명을 가지고 한국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성공의 신학 대학교에 가서 학장을 맡으면서 이제 신학생들을, 하나님 일꾼들을 배출하는 이제 이런 그 소명을 가지고 하게 되셨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깜짝 놀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 말 그대로 옮기면 신학교 안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신학교인데 예수를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이곳에서 이 사람들, 이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번쩍 들더라,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국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고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신학생들도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 학교 밖에 있는 이 한국의 사람들은 얼마나 상태가 심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국 땅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도 항상 쫓겨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쫓겨나오는 그런 한국에 이런 땅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한 7군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7군데를 지도에 딱 표시해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딱 찍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강원도에 있는 그 광산촌, 그러니까 그때가 뭐 6.25 그때니까, 6.25 지나고 바로 그때니까 완전히 뭐 폐허가 된 곳이겠죠. 그죠? 그 세상에서 완전히 저 밑바닥 인생들만 살던 그 태백의 광산촌. 몸을 파는 여인들이 득실하고 술집이 있으면서, 예, 하루 종일 광산에서 탄을 캐고 나와서 술과 여자로 그 인생을 다 이렇게 허비하던 사람들만 모여 살던, 그 인생의 낙오자, 인생의 실패자, 모두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아무도 그쪽으로 가기 원치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토레 신부를 가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토레 신부가 그 즉시로 그날로 성공회 신학교 학장직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차를 타고 수소문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 태백 광산촌에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을 세우고, 한국의 복음화와 또 기도의 영성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다 바치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셨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토레이 목사의 신부님의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소명을 받았지만 아버지처럼 이렇게 한국 땅에서 하는 건 원치 않는다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도 있어,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가운데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소명을 주셔서 한국 땅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그 아들 또한 다시 강원도 그 태백으로 오게 하셔서 계속 예수원을 이어나가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한국과 북한의 그 영적인 통일과 또 한국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지금까지 6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하나하나 정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처럼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 보세요. 중간에 보시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의 소망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인생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렇게 삶이 팍팍팍팍 바뀌어 나가는데,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월스한 케이스가 되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일까요? 복음이 제일 먼저 여러분 적용되고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처음으로 발휘되는 것이 나의 배우자에게입니까? 나의 자녀들에게입니까? 나의 이웃들에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복음의 영향력, 능력이 가장 첫 번째로 발휘되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계획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자기 개인 자신에게서부터 일구어져 나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운 죄의 습관 하나 끊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더러운 성질 하나 꺾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래, 예수 만나셨으면 그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던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이런 말을 여러분 고백하신 적 있나요?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만도, 이것만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천지가 개벽할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처럼 탯줄을 달고 태어나시고 엄마의 젖을 빨고 인간의 언어를 배우면서 성장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생각이 있다면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안 줘도 될 십자가를 몸소 지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서 인간의 더러운 저주받은 피를 대신해 보혈의 피로 다 수혈을 해주셔서 그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던데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어느 쪽이 말이 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죄의 뉘우침도 없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행동도 행위도 없는 것, 여러분 도대체 어떤 쪽이 더 말이 안 되는 겁니까? 후자 아닌가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부어주신 모든 충만한 부어주심을 다 제로로 바꾸셨어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로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신문에 미국의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둔 모든 재산을 다 버렸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버렸다, 이런 기사가 만약에 딱 나온다면 여러분 아마 이 지구는 뒤집어질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을 때문에 뒤집어지고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러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그 죄인의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오셔서 완전 제로가 되어주셨는데도 감동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이 이 저주받아 마땅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은혜롭게 생각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동서남북을 다 가리키고 있죠.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마치 이 고속도로에 아까 말했던 인터체인지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이 세상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예수님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그 게으르고 연약한 모습이나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나 이 정말 내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결국 풀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여전히 전의 악한 행실로 또 행위로 내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복음이 되어주신 우리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끊을 것 끊게 해주시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만약에 그런 현상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다 챙겨도 무엇을 해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비어있는 그 퍼즐이 뭐냐 하면 바로 그 퍼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퍼즐입니다. 그 공허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퍼즐이 딱 맞춰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퍼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사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셔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